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산채물이 된 이삭.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산채물이 된 이삭. 산채물이 된 이삭.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포들이 해외 나가 많이 살죠. 아마 프랑스에서 있었던 교포 한 명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같이 동료가 계피사탕 먹을래? 그리고 계피사탕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한국에는 선짓국은 먹은 줄 알았는데 계피도 먹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 안 먹는다고. 계피를 어떻게 먹냐고. 계피사탕 안 먹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눈가사탕 먹을래? 그랬더니 또 누구 눈가리냐고 물어봤더니 아 이거 사장 것이라네. 사장을 주려다가 안 주고 사장 것을 준다는 것을 사장의 눈가사탕으로 받아들여. 아이고 겁나가는 거. 그런데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더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장탕을 먹는다. 얼마나 겁나는지 아예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나갔더니 한 군데가 더 생겼는데 할머니 여자하고 해장국이네. 기겁을 하고 할머니 해장국을 안 먹는다 했더니 다음 식당을 들렸습니다. 근데 식당 메뉴를 보고 막 뒤집어졌습니다. 산채 비빔밥.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의 문제들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제목이 누구라고요? 산채물이 된 이삭. 산채물이 된 이삭. 제가 예배 시간 전에 동영상을 하나 잠깐 봤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냐. 이슬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창틀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밑에는 기름이 펄펄 끄는 기름불을 펴놓고 쭉 기름줄을 불어넣고 저기도 불만 붙이면 이렇게 와서 붙거든. 그렇게 하고 창틀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저쪽에서 불을 붙여서 거기에 사람이 산채로 불타는 것을 동영상에 띄어난다. 무시무시하지.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산채물이 된 이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듣는 얘기가 어떻게 제가 생각하면 모노 드라마로 제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지금 물어보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또 거기 올라가지고 갑자기 지금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데 그리고 그냥 드렸겠어요? 갑자기 뒤에서 그냥 엄지에 묶어가지고 드렸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됐어요. 그러나 말로 이삭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드린다는데 여러분 어떤 말로 설득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이삭이 스스로 아버지 날 묶어서 불태우세요. 잡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스스로 묶였을까요? 또 그렇게 죽였다 그러면은 두렵지는 않았을까요? 죽음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번제단에 이렇게 불타는 그 자리에 이제 칼을 찌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누웠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아버지 날 찌를 거예요. 진짜 죽이실까? 여러분 한번 이삭이 거기 지금 모리아산에 딱 올라갔는데 지금 누구하고만 둘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만 둘이만 있어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그냥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좀 그려보셔야 돼요. 상상을 생각하고 이미지를 해서 좀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죽으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으실 수 있잖아요. 이번 명절에 다 고향 가려고 마음먹고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향 가지 말하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관없이 가시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혹시 주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끊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그것을 달라고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인물들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다 고민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베드로를 만나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여러분 자기 생업을 두고 따라간다 말이 쉬운 얘기겠어요? 그러나 더욱더 나아가서 내 생명을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명을 그냥 내놓겠어요? 지금 아브라함 여기 이삭은 그냥 번제물이 되었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그냥 내놓으라니까 내 죽이세요. 그리고 그냥 묶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믿음 좋다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단 속에 여러분 얼마나 이삭의 갈등이 많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 번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죠?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장황한 생각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어때요?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 이 이삭의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여러분 얼마나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근데 이 분위기 자체가 어때요? 모리아산을 올 때까지 부엘세바에서 오는데 3일 길을 걸어왔어요. 3일 길을 걸어온 다음에 아침에 아버지가 일찍 일어났더니 종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삭, 오늘 너하고 나하고 저 산꼭대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자구나.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침을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그다음에는 나이 타고 있으니까 말에 불을 들고 와야 된다. 횃불을 들고 어디로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면,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삭,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이삭도 뭔가 김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다를 때는 항상 번제할 어린 양을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네, 그래요. 하나님 거기 내려오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그쪽으로 오신다는 말인가요?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이제 제단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뒤통수를 하나 때리면서 기절시켜놓고 누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얘기했겠어요? 이삭, 내가 오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그러나 간단하지만 이 내용 속에는 여러분, 이삭이 지금 나이가 몇 살쯤으로 보느냐면요, 학자들 따라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만은,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했습니다? 40살에 했어요. 40살. 그리고 어머니가 약 38세에서 39세 사이에 죽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삭이 번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은 무거운 지게를 지고 나무를 지고 갈 수 있는 나이야. 그래서 학자들 따라서는 17살에서 37세까지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삭의 나이가 여기는 몇 살이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그 속의 나이를 정해서 얘기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33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33세였어요. 아마 예표적으로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여튼 33세라고 말을 해봅시다. 그렇게 33세라고 뭐 여기서 얘기해도 전혀 틀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33살 된, 그러면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지금? 130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 지금 누구의 명령을 전달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했겠죠. 아브라함도 이게 난감합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다른 것도 아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마 이해도 안 갔을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삭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는데, 이삭, 너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 알지? 너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할례를 내라고 난 후에 너네 엄마는 정말 처음에 몸같이 하나님 만들어주셨어. 그리고 너가 엄마를 통해 잉태하게 됐지. 그래서 너는 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행복이었어. 지금까지 내가 사는 삶의 의미는 너를 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왔어. 또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어. 근데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란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설득했다는 말은 안 거있지만 아버지 나를 묶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설득했겠죠.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는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기 도움을 받기 위해서 21장 하나를 보시죠. 21장 32절 바로 앞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되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떠나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에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셀 나무를 심고.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할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 하신다.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한다 하신다. 그런데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여러분 그 말만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지만 너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고 설명하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러면 이삭을 죽이기 전에 지금 뭐를 가지고 이삭을 설득했겠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설득한 거예요. 이삭을 설득했더니 여러분 이삭이 이제 어떤 반응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마 이삭이 그럴 때 아마 눈을 지그시 감고 아마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죽는다고 말하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삭에게 예 그러세요 아버지 이러겠냐는 말이에요. 아버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러고 나를 죽인다고요? 나를 사랑한 건 맞아요? 아버지 그러시려면 여기 오기 전에 좀 말 좀 했어야 되잖아요. 엄마한테 작별 인사라도 하도록 좀 시간 좀 줘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여기 와서 내보고 이렇게 죽으라고 나는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도 있고 꼭 아버지 그렇게 죽여야만이 돼요.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으라고 설득하지만 이삭은 어쩌려고 말하겠어요. 계속 여러분 같으면 죽으라는 거죠. 금방 죽겠어요. 여러분이 좀 쉽게 이삭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들한테 아들아 너 오늘 어디 가자. 내가 너를 갖다가 어디 팔아먹는다. 이러고 데려가면 여러분 아들들이 따라가겠냔 말이에요. 이삭이라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냥 똑같은 자녀라는 마음을 두고 한번 봐보세요. 그 말을 받아들인 데는 이삭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 있다가 오는 일도 있는데 친구하고 아주 재밌게 하는 일도 있고요. 아빠 내 정리해야 될 일이 있어. 며칠만 시간 주세요. 좀 정리 좀 하고 와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려고? 도망갈 기회를 찾아보려고. 별 수만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 칼에 내가 죽으란 말이에요? 아빠 진짜 나 사랑한 거 맞아요? 이런 부모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어디 잡혀서 죽어간다면 가만두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세월호 사건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죽어가면서 핸드폰으로 아빠 엄마 지금 배가 빠지고 있어. 좀 살 빼줘. 내 아들 지금 오는 그 소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 이삭이 아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장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죽으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이삭이 갈등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 나는 죽음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내보고 죽으라고요. 아마 마지막은 그랬을 거예요. 아빠 나 못 죽어. 알려줘. 아유 안 그렇겠습니까? 안 죽으면 안 돼. 나 죽음 무섭단 말이야. 싫어. 이렇게 안 그렇겠어요. 제가 됐더라도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말 앞에 아빠 다시 생각할 수 없어요. 아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봐요. 이 문제에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죽으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의 하나님. 또 죽이려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 충격은요, 이삭에게 받는 충격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아버지가 시커멓게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삭의 마음속에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울다가 그런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하는데 낫게 하셨지. 또 아버지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고 그러셨지. 그 말씀이 점점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얘기는요, 결국 그 속에, 이 사계 속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냐? 하나님이 기묘하게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하다. 이삭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말을 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세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닮으셨죠? 아빠, 저를 죽이세요. 아빠, 그리고 저의 손을 묶으세요. 그러면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오셔서 평안한 마음 주고. 여러분, 우리 인생 결국 다 죽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솟구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다시 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삭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아질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삭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저를 묶으세요. 그러고 아버지가 칼로 찌르라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눈을 많이 뜨고 아버지 찔러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찌를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떻게 했겠어요? 생각해봐요. 눈 많이 뜨고 아버지 찌르세요. 아마 못 찌를 거예요. 아버지 힘내세요.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아버지 손에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아빠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것,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리고 눈을 감아주실 거예요. 아빠에게 찌르라.
이러한 이삭, 산 증물이 된 이삭,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순식간에 지금 죽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년 억울함과 모든 것이 올라왔지만 결국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됐지. 그리고 칼을 들고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러서 누구를 살려주세요? 이삭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받은 복이 뭐예요? 오늘 여기 포커스는 이삭은 이삭. 산 증물이 된 이삭. 됐다. 그 순간 누구를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이삭 그러면 그에게 걸맞는 우리 품성이 하나 있어요. 이삭 그리고 뭐가 생각납니까? 이삭 순종. 성경에서 순종의 사람 그러면 누구? 이삭. 트레이드 마크. 순종의 최고의 사람 이삭. 살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대신 뭐를 준비해놨어요? 양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살아난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입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여기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가장 성경에 조금 나온 인물, 아브라함 많이 나옵니다. 야곱 많이 나옵니다. 요셉 많이 나옵니다. 이삭은 쫙. 순종 한번 잘했더니 한마디로 쓸 말이 많이 없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냥 간단하게 편안하게 복되게 살았더라. 순종 하나 잘했는데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홀로 서게 합니다. 홀로 서게.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순종함으로 홀로 서게.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순종함으로 얘기해서 당당하게 서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은 사실 이삭이 번제물이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번제된 사건을 예화로 구약에서 드라마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 은혜를 대신 죽어야 될 그 메시아 사상을 이삭에게는 한 거죠. 약속이야. 그래서 이삭을 나중에 갈라디아서는 뭘로 해석해요? 이삭을 곧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해석을 해줘요. 이삭 이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삭은 자사손손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 은혜를 순종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의 결단이 누구의 결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삭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생의 삶에 항상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죠? 하기 싫은 건 하나님은 뭐라 하죠? 하라고 명령하죠. 또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만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삭의 결단을 바라보면서 이삭처럼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 결단. 한번 해봅시다. 주님, 이삭의 믿음을 세계로 주십시오. 이삭의 결단을 저에게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끊어버려야 될 건데 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들으시 못하고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삭을 높이 세우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오. 아멘. 우리 로마서 6장을 암송했죠. 6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로님이 제일 나으시네요. 바로 나와야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노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의의 종이 되었나이다. 이제 18절에 가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뭐에 생각해야죠? 마음으로 순종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는 게 뭐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결단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삶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야 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끊어버려야 될 것인지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11조 내고 망하라고 하나님 11조 내라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짓인가요? 없으셔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1조를 내라는 것은 그 11조 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11조 내라고 또 이거 공격하시고 여러분 갈등할 수 있어요. 목사님 11조 내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근데 한번 내보십시오. 안 되십니까? 11조 한번 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에서는 썩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드린 거예요?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나의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내 신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삭처럼 그냥 네 목을 드리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 다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드리는 것을 뭘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드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까운 마음에 좀 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운 마음에 있어서 억지로라도 드리면 고넬료처라도 복을 받습니다. 이삭도 갈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다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렸더니 나랑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구원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고 구원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데는 반드시 그냥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해? 이제야 내가 뭐 하줄 안다? 나를 사랑하는 주는. 여러분 그거 지고 안 되고있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물어보시면 돼요. 그럴 때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나아가면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도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 그 뭔 말이에요?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생각이 원하는 것. 근데 지혜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걸 따라가,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6장 16절이죠. 16절 기억하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혜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어디에 있느냐?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있으면 믿고 안 믿고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시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하고 싶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 받는 길을 안 가르쳐주면 누가 나쁜 사람이죠?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 받는 길이 뭐냐? 이삭이 복 받는 길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들어버렸더니 대대 자자손손이 영원히 복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삭보다 더 큰 복을 주고 싶어요. 이삭에게 주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보다 더 큰 복을 오늘 받아서 누리고 있어요. 이삭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걸 누리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7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열대지방에서 원래 땀이 안 흘러요. 나오자마자 말라버려요. 근데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어. 그 고민은 누구의 고민이었어요? 이삭의 고민이었어요.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것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이 되려고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삭은 바라만 보았는데 우리는 바라만
아픈 예수가 아니라 주신 예수를 우리가 오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복은요, 이삭이 받은 복보다도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요, 받았어 주신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받았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하고 우리가 받은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입었어요. 우리는 이삭처럼 죽으란 말은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죽으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번제물로 직접 하나님 그냥 아버지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무도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의 손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죽는 거예요. 죽는데